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우리 말씀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늘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 맘, 내 맘대로 살죠. 내 기준을 더 목표로 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걷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강단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질문해 가면서 그걸 따라가겠죠. 그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있는데 복 있는 사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죠. 그런 사람은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이렇게 막 내가 수고한 대로 못 먹어.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못 먹어. 그죠? 막 복되고 형통하지 않아. 이제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일이 안 되고 자꾸만 못 끼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그치, 어, 다른 동기, 다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나에게서 시작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못해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거 절대 안 내려놓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과 판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못 먹을 만큼 사단이 개입하고 문제와 삶이 계속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언약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되고 형통된대요. 그래서 시편 1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 말씀을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항상 그 지키고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리라.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죠. 이게 같은 의미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포도나무에 결실하면 어떻게 돼요? 포도 열매가 엄청 많이 맺히죠. 그러니까 열매가 많은 거죠. 자녀가 많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삶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앞으로 많은 감람 나무 열매를 맺고 감람류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미래와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뭐예요? 시온은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예루살렘의 번영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성읍,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네가 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자식을 못지어다. 뭐 오래 산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봐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냐?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보는데 참 복음으로 안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으로 복음을 안 살고 그냥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까? 저는요, 세상 사람들의 질문, 특히 석가모니라든지 막 이런 어떤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질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수준 높아요. 수준 높은데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이들의 질문들은 전부 다 뭐야?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야, 너도 몰라. 너 인생의 고통이 왜 오는지 알아? 석가모니가 인생의 고통은 나 때문에 온다. 나라는 아집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걸 죽여야 돼요. 나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 나를 없애려고 하는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비우려고 하는데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 사단이 영이 역사하는 그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모든 유해지, 모든 접신운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답을 준 사람이 석가모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 시대보다 훨씬 더 접신을 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보시라니까 소크라테스가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네가 모르는 너는 알지 못해. 너는 아는 게 없어. 너는 네가 모른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계속 질문해서 뭐요 진짜 근원적인 답을 찾도록 했던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것을.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자기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의심이 가요. 의심병에 걸렸어요. 근데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주 여러분 드러난 결과가 사탄의 작품입니다. 나를 찾는 질문을 하는데 틀린 나를 찾아요. 하나님 없는 나를 찾아요. 왜? 근본 문제에 묶여 있으니까. 근본 불신앙에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근본 문제의 상태를 모르니 드러나 있는 그 문제 속에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배경도 이해 못해요. 종교와 우상 계속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나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그럼 접신운동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이 접신이라는 거는요 나하고 관계 있어요. 나를 비우려고 하고 나를 없애려고 그러면요 나를 없애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주인자를 내려오는 순간 내 주인자를 뺏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게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악령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명상운동의 키가 뭡니까? 자꾸요 내 생각 막 자꾸 그거를 어떤 거에 집중시켜서 내려놓고 막 어떤 하나에 집중시키고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무속 점술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문제 속에 시달리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와 우상을 선택하면서 뭔가 틀린 배경을 따라간 거잖아요. 이게 숨겨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해합니까? 드러난 문제도 모르고 숨겨진 문제도 모르고 특히 근본 문제 모르니까 엄청 시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짜 바른 질문이 뭔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문제가 같다고. 죄와 지식이 어두워지고 흑암 공허 혼돈이 임해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 역사의 인물들, 훌륭하다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야, 진짜 복음이 없다는 게 무서운 거구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하나하나 이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 같이 만드셨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 특별히요. 성삼위 하나님 같이 정말 의논해 가시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요. 무려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닮아 그 형상과 영을 닮은 그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이 영을 육체 안에 불어넣은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삶에 함께 하세요. 근데 그런 축복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완전히 실패하게 된 거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칼빈의 오대교리, 그 오대교리에서 튤립이라고 하는 그 오대교리의 그 내용을 보면서 여기 이게 절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완전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는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서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무조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제한해 놨다니까요. 제한된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구원하시냐?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바울과 같이 빛을 비춰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구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자리에서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갈보리산의 예수님 솔직히 안 믿었어요. 저는 목사 자녀로 자라났어요. 저는 예수님이 별로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왜 이렇게 가출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 문제가 제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주인 삼아야 되는구나. 그걸 중학교 2학년 겨울이나 들었고 제대로 깨달았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때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임했다니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리냐? 성령이 임하셨는데 제 삶은요. 성령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영접기도 해놓고 영접을 계속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이 말을 어느 날 알게 된 거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저를 어느 날 바꿔주시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응답이 계속 안 돼요? 왜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육신적인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강단을 통해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주셨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정시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저는 그때 그거 잡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나에게 확인될 때까지 난 기도해보겠다. 하고 정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오늘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집중훈련 우리 최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서도 그렇지. 성경적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몰아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보리 산에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주님께서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감난산에 주셨던 40일 동안 주셨던 하나님 나라 미션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 삶하고는 잘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진짜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치 삼시대를 봐야 하는 제자들이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참 치유가 안 됐어요. 자,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의사는 사실 병의 많은 부분을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왜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과학적, 의학적, 어떤 합리적으로 딱 이게 답을 주죠. 근데 그 의사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급증할 정신병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을 보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해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도록 자꾸 객관적인 기준을 줘요.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는 인간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감정적이고 뭔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들을 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또 그 행동과 그 삶과 습관을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치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능력을 가져야 되겠는데 참된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게 뭡니까? 저는요 그걸 이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렇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진다는 그 의미가 뭐냐. 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뭘 하는 거냐. 빛의 망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사실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12가지 문제 진짜로 이해하시면요. 그리스도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간은 그리스도엔 답이 없어요. 결국 나에게 와 있는 배경도 나에게 드러나 있는 그 습관적 반복적인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어느 날 얻어 걸렸기 때문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그 영적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아, 그렇지. 보좌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능력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싸워 이길 수가 없고요. 나의 평생의 갈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른다는 얘기죠. 안 맞는 거야,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정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고 질문이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속에서 사실 이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참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곳에 왜 있어요? 난 전도자로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간 거라니까요. 내가 복음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이세요. 저는 이것을 정말 체험해 봤고 맞는데 왜 우리 주변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랩런트들과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 현장에는 이 응답이 왜 잘 안 일어날까라는 그런 큐마크를 많이 해봐요. 저는 참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영접 정도는 많이 시켰지 그들을 통해서 다락방 물론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인생의 근본을 바꿔줬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아닌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한 사람을 살리고 영접시키고 이것도 좋지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금토일 시대 이런 게 뭐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다뤄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우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우리 후대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데 나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사탄의 12가지 전략. 그래서 소크라테스처럼 되는 거고요. 석가모니처럼 되는 거고 데카르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생각 계속하는 사람은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은 사단에게 반드시 걸린다. 그죠? 사단에 걸려요.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나밖에 모르는 나의 기준으로 다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해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은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것이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깊이 파고든 그 배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경을 통해서 그게 내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무능 무기력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중독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흑암 혼돈 공허에 그 미래의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것에 얻어 걸리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국가. 근데 교회는 오랫동안 복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가 복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복음이 없어요. 저는 연대 신학과 나왔거든요. 연대 신학과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수님 몇 분 안 돼요. 그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할 수 있을까? 뭐 전 못 말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틀린 복음이 들어오고 섞인 복음이 들어오고 영적 문제는 자꾸 오는데 해결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 얘기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만이라도 유일성의 이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시대를 열어서 후대를 정말 살려야 돼요. 정말로 유일성의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37 5천종족 뭡니까? 237 나라가 정복전쟁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전쟁 시대. 강대국들이 그런 일들 많이 했죠.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우린 열어서 정말로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강대국이 지금 실수하고 강대국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5천종족. 지금요, 5천종족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노예로 팔리고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미전도 종족, 5천종족 너무나 힘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요, 답은요, 그 사람들 살릴 TCK. 이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뭘로 가야 됩니까? 일곱 여정 일곱 개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777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빛의 망대가 되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짜 그 여정의 묵상과 누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정표에 따라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조금만 성공한 사람은 세계복음에서 우선순위를 좀 바꾸고 자기 성공과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걸 좀 내려놓고 조금만 하나님 원하신 복음 누리면서 하면 되겠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무엇인지를 갖추고 나가야 되죠.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3시대를 봐야 하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앞으로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정말로 제대로 복음 깨닫고 복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워야 돼요.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가 우리가 받아야 될 3시대 응답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는 세계대학 수련회에 와 있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통해서 대학생들이 정말 복음 깨닫고 유의성의 복음 붙잡고 자기가 해야 될 미션과 방향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